구약성경 시편 56편 8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김기훈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참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56편 8절의 말씀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제게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어쩌면 우리가 큰 위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주의를 지니면서 또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참 아까 우리 김장님 기도하는데 마음 울컥했는데 그 애통해 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눈물이 가지는 의미와 그 가치,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채택된 의견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가슴에 거짓을 뿌려두자, 거짓 웃음을 뿌려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들은 세상에 거짓 웃음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누구든지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슬픈 일을 보고도 웃었고 불의한 일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거짓 웃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사라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세상을 보면서 이번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뿌려두자라고 하는 의견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시 눈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거짓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을 보고 울었고 자기 부족함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맑고 순결한 고귀한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노래와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맑고 더 순결하고 더 고귀하고 더 건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로마의 시민지대에 하여서 또 불의한 지도자들과 모순된 그 불의한 그 사회 체제 속에서
눈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애통해하며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슬픔에서의 기쁨, 비탄에서의 즐거움, 상심한 자들의 행복을 말하는 매우 패러독스적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더욱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나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는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가 흘리는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통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아픔, 가슴을 찢는 통렬한 눈물, 오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위로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점점 피할 수 없는 눈물의 길을, 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의 장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웃을 때도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가야는 슬픔이 있는 법이고, 즐거움의 정점에서조차 여전히 진심의 그림자, 불안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슬픔은 우리 인생 여정의 필연적인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별세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의 세계에도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허리를 낮추고 보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가난을 왜 떠나지 않는지, 하느님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자녀는 왜 탈선을 하는지, 경쟁에서는 왜 들리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지, 왜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제를 아프게 말하고 있는 글인데,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금 이런 고통에 직면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과거에 그랬듯이 언젠가 우리는 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애통이,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결코 불행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 햇빛만 있으면 사막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기쁘고 유쾌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인생의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창조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햇빛뿐만 아니라 그늘로서의 선하고 독특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쁘고 잘 나갈 때는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진영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깊은 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뼈가 시릴 정도의 고독, 삶을 애일듯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깊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슬픔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신대로 내 지혜에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도의 현대 과학과 의학을 자랑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도달할 인간의 목표가 뭐냐? 호모 데우스. 신이 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인간을 꿈꾸는 인류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정말 온몸으로 온 아픔으로 깨우치고 있는 진리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류가 쌓은 모든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 모든 교만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이 죽어가고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생 앞에 겸허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알게 하고 인간을 겸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참 겸손이라는 가치가 참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제와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존 스타트 목사는 이번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인생의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수화마비로 전신이 마비되고 매일 애통하는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애통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혹시 전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찾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 신비적인 만남, 주님의 신기를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자신의 시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시가 감동적이라 오래전에 복음 성가로 작곡된 곡이 있는데 바로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모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 애통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서만, 절절한 눈물을 통해서만 열리는 새로운 인생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고통으로부터 오는 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진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 이웃의 불행과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나오는 통절한 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행한 역사를 보면서 아파하는 애통입니다.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흘러끼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애통은 있어야 할 것은 별로 없고 없어져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발견하면서부터 나오는 애통입니다. 또 그런 자신을 아프게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애통,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당신이 그만치 나에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당신이 그만치 내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의 깊이만큼,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회 없는 성자보다 참회하는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 없는 바리새인보다 참회하며 애통하는 세리가 하나님 나 물어라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세리가 천국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중세 대표적인 이슬람 신비가였던 누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울어라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내 영혼의 들에 푸른 약초가 돋아나니 울어라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눈물이 흐르는 곳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니. 비록 이슬람 수도승이지만 누미의 말처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울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레방아처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사순절은 울어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떼죽음을 가져오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세계로 확산되고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경제공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나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물레방아처럼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괴로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울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레방아처럼 울어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울어야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령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설령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류가 지금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자의 고백처럼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진실한 눈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또 4.15 총선에서 선출된 이제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나 당파적 이익을 도하게 하는 정신이 아니라 이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양진영을 나누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한국 정치 지형을 새롭게 해주시고, 상대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한국 사회를 진전시켜 나가게 해주는,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